신우인 목사가 쓴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쉐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소개를 합니다. 쉐릴은 미국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인생에 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청소년 시절 때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서 나쁜 길로 빠져듭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습니다. 부모님들이 돈이 있으니까 아이를 어, 대학에 큰 기부를 하고 아이를 대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지 않고 대학도 중간에 중퇴를 하고 포기를 합니다. 우여곡절 속에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그럴싸한 외모의 한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외모만 그럴싸했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함께 살고 있는 쉐릴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폐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쉐릴은 그 남자에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쉐릴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에 있는 황량한 광야 사마귀까지 그의 삶이 밀려갑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미국 드라마를 보면 보셨을 테지만 미국에는요 이렇게 집이 아니라 그런 트레일러 같은 또 캠핑카 같은 곳에 살림을 차려놓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캠핑카 트레일러를 잔뜩 모아놓은 사막의 중간에 그렇게 사는 무리들, 방랑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셰릴이 남자와 함께 그곳까지 갑니다. 그 트레일러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불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을 잔뜩 데려와서 그 트레일러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셰릴에게 하얀색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그 봉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마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계속된 학대, 구타,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또 쉐릴 자체는 마약에 쩔어서 거의 혼미한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돈만 생기면 마약을 사고 마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 열흘 동안 꼬박 잠을 못 잔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루는 밖을 나와서 하늘을 딱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 평소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지만 한마디 무심코 너무 힘드니까 그 하늘을 향하여 한마디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잠 좀 푹 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인 것 같은 넋두리, 한숨, 자기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하소연을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늘을 보고 무심코 던진 말을 그 말 때문에 그날 밤이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자니까 너무 개운하고 몸이 가벼운 거예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야겠구나. 짐을 싸서 트레일러와 그 남봉꾼 남자를 떠나 남캘리포니아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부터 셰릴이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늘 한마디씩 합니다.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그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넋두리 비슷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쉐릴이 그렇게 하늘을 보며 넋두리를 펼치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면서 마약까지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 망가지고 엉망이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쉐릴처럼 깊은 절망과 나락과 고난 속에 숨 돌릴 틈 없고 괴롭고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생은 누구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벌판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먹고 나무 한 그릇 자랄 수 없는 광야,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그 광야와 벌판에서 고개만 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그리고 귀만 열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늘을 바라볼 만큼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세상이 시끄럽고 너무 온통 어지러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세상의 잡된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죠. 그런 때로는 절망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다면 하늘을 보기도 쉽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그렇게 함께 3명이 유다의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고 남색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나라를 믿음으로 반듯하게 잘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자, 근데 2절 보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이 있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저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파란색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러니 저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사해 건너편에 있는 엔게디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적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겠습니다. 2절 앞에 보면 그 대적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자,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큰 무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유다 땅의 당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좀 뒤로 갔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 아멘.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저 많은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왔고 이미 엔게디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미 코앞에 닥쳤고 시간도 없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정말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 성경을 좀 더 뒤로 넘어가서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알에게 임하여서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호사밧이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너희는 싸울 것 없다.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냥 너희들은 지켜만 봐라. 봐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결과적으로 마온과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멸망합니다. 유다는 싸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만 지켜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쉐릴과 같은 인생의 광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여호사밧의 자세를 살펴보고 우리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나라를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그 문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남북 왕국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키면 왕과 왕이 정략 결혼을 하니까 나라와 나라가 사돈이 맺어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돈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함께 아람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염려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면 다른 주변의 대적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믿고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돈을 맺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 했던 내 노력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암몬과 연합군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하나님, 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깨와 내 지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만 바라봅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낯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98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구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또 얼굴을 보면 아실 텐데,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엔돌핀 아시죠?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그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건강해진다, 이 엔돌핀 강의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류, 고기 많이 먹지 마라, 채소 많이 먹고, 뭐 콩, 단백질은 콩을 먹어라 해서 막 두유가 불티나게 팔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분을 알면은 일단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1960년대 경남고를 졸업하고 67년도에 연세대 의대를 졸업합니다. 당시 미국의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 미시간주 웨인 주립대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1976년에 UC 얼바인에서 알레르기 전문의가 되고, 1982년 이단 종교였죠. 이단 종교, 안식교 종교의 개통의 재단이었던 위머 칼리지의 의대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 하면은 먹어주는 세대였어요. 그러니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막 엔돌핀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호응이 좋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안식교 재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식교 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안식교에 대한 율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안식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내가 안식교에 심취해서 안식교의 교리와 율법을 지키는데 삶에 회의가 온다는 거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전도해서 안식교를 믿게 되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육종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 이런 판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상구 박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집사님이 안식교를, 나 때문에 안식교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육종암에 걸렸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와 고민 속에 성경책을 보는데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죽어가는, 육종암으로 죽어가는 집사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육종암으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집사님의 암이 사라지고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절망 속에 있던 의사였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육종암으로 죽어갔지만 의사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고 내가 방법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의술, 신념, 사상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사밧이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절망과 공포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던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과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에 찬란한 빛을 비추사 평강 주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돌렸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재밌습니다. 원문에는요, 파나이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나이우, 이 파나이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앞에 둔다, 그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바라본다,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화가 너무 재밌고 좋으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딱 향해서 눈동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마치 빨려갈 듯이, 정말 빨려갈 듯이 쳐다보고 그 말에 집중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해도요, 그렇게 바라보고 빨려오듯이 저를 바라본 분들도 계시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보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큰둥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게 되죠. 파나이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이듯이, 하나님께 빨려가듯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최진석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그 책에서 사람의 시선의 높이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얼굴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저 멍한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볼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들이듯이, 내가 빨려가듯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구와도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이 관객들을 동원하고 가장 큰 흥행을 이끈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1위는 2014년 개봉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총 누적 관객 수 1760만을 기록했으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잘 아시죠? 이수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 해군을 물리친 그런 명랑대첩을 영화로 제작한 겁니다. 이 영화의 극중에 그 이수신 역할을 맡았던 최민식 배우가 정말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아군은 12척의 배가 밖에 없지만 저 왜군은 330척의 큰 대군입니다.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이수신 배우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그 용기는 100배, 1000개의 1000배의 큰 용기가 되어 배가 되어 나타날 거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겁에 질린 모든 군대는 다 장수들도 배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함께 이렇게 진을 펼쳐 가지고 일자진 전략을 펼쳐서 그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부하들은요 330척의 왜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이수신 장군이 본 게 뭐냐? 승리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100배, 1000배 배가 되어 나타난다. 오늘 이것이 승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330척의 왜군 두려움과 공포만 보입니다. 쉐릴도 그 삶에 일어난 문제와 고난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빨려 들어갈 듯이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요 하나님께 빨려 들어갈 듯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기도하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며 부르짖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선포하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는데요 남자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아내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누구도 나옵니까? 아내와 자녀와 누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어린이. 여기서 이 어린이라는 이 뜻은요 철없는 아이, 아직 어린 아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왕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기도해라 선포하니까 온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부녀자들이 젖먹이 애를 안고 업고 이고 잡고 집에 있는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기도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또 지난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금요 성령 축제 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그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또 세조식 한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애들 발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젖먹이 아이들부터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따지고 재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덮어두고 모조리 나와 완벽하게 엎드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992년 북한에서 남아공으로 망명한 김현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북한의 평양 사범대학교에서 러시아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년 동안 김일성 자녀들과 그 외가 쪽에 러시아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분이 자신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에 누나와 가족들은 남으로 월남을 했고 어머니와 자신만 북한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기가 15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 후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산당 당원이 됩니다. 물론 공산당이었으니까 무신론자였죠. 북한의 고위 공직자로 살다가 러시아의 교환 교수로 러시아에 가게 됩니다. 그때 러시아에 갔다가 남한으로 갔던 누나와 42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누나가 러시아로 와서 러시아에서 그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나가 그 김현식 교수에게 4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고, 그러면서 누나가 그 김현식 교수에게 누나의 무릎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누나의 무릎이 여자의 무릎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울퉁불퉁하고 너무 흉측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누나, 무릎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누나가 말합니다. 나는 북한에 있는 내 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42년간 무릎 꿇고 기도했다. 북한의 고위 관직이고 공산당 당원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누나는요 42년 동안 그 동생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동생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그 김현식 교수가 누나의 무릎을 보는 순간 나 북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누나와 함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미국에서 북한을 알리는 북한어 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절망과 고난과 문제, 어려움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전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십시오.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이듯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봐라.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